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한반도에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살기가 퍽퍽합니다. 매일매일 경제 어려운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가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지만은 양 당사자들은 지금 세계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자 인구가 230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래서 길이가 41km, 폭이 한 10km니까 세종시의 크기의 면적에 230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그러면서 8m 높이의 그 담으로 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의 국경 지역에는 8m 높이로 다 둘러치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찬장이 없는 그런 감옥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부 지역으로 가자의 인구들이 좀 피했으면 좋겠다 미리 경고를 했고 지금 남부 지역으로 좀 옮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기, 배수품, 의약품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는 이집트 쪽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라파라고 하는 문을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겨우 지금 도로를 보고한 상태에서 유엔에서 보낸 긴급 구호 20대의 트럭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230만 중에 하마스 당원들을 빼고 100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대의 트럭이 들어가야 합니다. 230만의 인구 중에 50% 가난자로 분류가 될 수 있고 80%는요 외부적 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이번에 이렇게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죠.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 한국적으로는 경제가 어려고 그리고 전쟁하는 두 당사자의 나라에는 그 전쟁 때문에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거나 아니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의 은총을 입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과연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전원 가족도 다 주의 은총을 입은 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죄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은혜로 믿음으로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영원한 나라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33장 초반부에서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호렙산을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낸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나 여호와가 사실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의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기르가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부스 사람들, 히 족속들 다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들은 이 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굉장히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장신구를 하지 않고 단장을 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 말 중에 어떤 말에 대해서 마음이 확 와닿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영 밖에 있는 먼 곳에 회당으로 들어가요. 아니 회막으로 들어가죠. 백성들은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백성들은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것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상 없이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회막에는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곳인데 모세 혹은 여호수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모세가 40일이 지나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때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당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써서 인도해야 하였건만, 그래서 인도하여 내서 그들로 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러게 했건만, 이제 모세가 신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맹세에서 주기로 한 그 땅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진 거 이전에 또 경험했지만 또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를 배신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은 너희가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를 배려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모세가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면서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돌아 나누고 있다가 다시 자기는 진으로 돌아오고 거기 여호수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 진으로 돌아와서 계속 모세는 회막에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진에 들어와서 풀리지 않은 이 수수께끼 같은 여호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은 어떤 표현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냐면요,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12절에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3절에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무려 5번 등장하는 것을, 6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전임 가정 공예 어린 누구도 예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시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떤 삶을 담고 있을까요?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로 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나는 이름으로는 너를 알고 나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오늘 본문에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여호와는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모세는요 할 수만 있다면은 해막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임 와서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깊은 경험으로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성품 알고 있고, 너의 태도 알고 있고, 너의 의도 알고 있고, 너의 마음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모세 자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내용까지 너의 전인격을 내가 알고 있고 깊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어떤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누구, 아니면 직장에서 누구, 사업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의 내면의 깊은 속까지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와 친밀한 교제를요 오랫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중보적 기도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요,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시해 달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야다예요, 야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1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 보게 해달라, 주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도 이 같은 내용이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요, 나 여호와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존재가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함께 갈 자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가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름, 나의 전인격을 다 이해하시고 경험하고 깊게 경험하는 그런 과정은요, 모세가 이해하지 기회만 닿으면 닿을수록 해마게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자기 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 아니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통의 기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는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충성보다 모세의 충성함이 더 승하더라, 이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 이 충성의 원뜻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락날락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지금 거쳐가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다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반하고 배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양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니 이 만나가 너무 지겹다고 이야기하네요. 이걸 계속 하나님께 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으로 그들을 먹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고 바위를 치기 위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그런 문제와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자꾸 마음을 돌이켜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좋은 노릇 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가 고기에 가마가 곁에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떡을 많이 배불리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16절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에 거쳐서 주의 길을 내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신데, 모세의 반응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나오고,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그 같은 표현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어떤 과정으로 여러분 가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많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성전에 있을 때나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뿐만이야. 교회에 없을 때도, 교회 그 자리에 없을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잘 알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 자에게. 자, 그러면 더 발전된 내용이 나오겠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19절 전반부까지 한번 같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영광과 내 모든 선한 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또 있죠. 그게 바로 그의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 여호와의 이름 같은 거예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선한 것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행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 반복된 그런 표현을 같이 맞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자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행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기회를 주실 뿐만이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모든 선하신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면 아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 좀 미적거리거나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같이 상황들을 다 아뢰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내가 내 이름으로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과정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원한 계획이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16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속의 가치관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걷고 있을 때만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고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될 것이 입증된다는 의미이겠죠.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행하시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오늘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짧게 나왔어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걸 원문에 있는 문맥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인도에 가심으로써 모세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의미예요. 이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시온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뭐가 같이 떠오르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과정을 살아가게 될 때 이어지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쉼과 평안을 따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들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야 해요. 이름으로도 아셔야 합니다. 전인격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 아셔요. 모세는 그렇게 200마리 가까운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고충이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해먹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지인의 자기 집에 와서 또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앞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 존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요, 하나님 모든 선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참여에 대해서 행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선하신 뜻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단견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그 뜻을 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쉼을 주고 평안을 주리라.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 듣고 이건 단번에 끝을 내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와 같은 그런 삶의 내용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어지 상황 때문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있게 우리를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모든 선하신 뜻을 행하시어 마침내 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그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안에서 허락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